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믿음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요, 살아있는 신인지 죽은 신인지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살아있는 신의 증거가 뭘까요? 네? 살아있는 신의 증거가 뭘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에게 봐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복을 주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말대로 되어지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들이 우상들이 한번 해보자. 한번 나와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불러 모으셨느냐? 세상에 우상들을 섬기는 그 열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앞에서 말했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고 그것이 되어진 신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희들이 신이 옳다라는 것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이 옳다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의 신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우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우리 신이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없는가 봐요. 네?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이 이렇다 이렇게 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랬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이 말씀이 틀린 건데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우상은 다 어떻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유다를 어떻게 너는 내가 택했다. 무엇을 택했냐? 오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유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에 대한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어떤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을 그들은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기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야 나 죽으면 또 어떻게 죽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무엇을요? 내 장래 내 시신도 가지고 가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 기억하지 못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어때요? 그 약속을 기억하던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니까 아 맞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지.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지. 우리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지.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은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자랑할 수가 있죠. 간증할 수가 있죠. 증거가 되어질 수 있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가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지금 여기 있는 이유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오면 그럴 거면 좀 더 치밀고 좋고 막 그렇게 하지. 약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크고 강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네? 힘 세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많이 안 주시는데 주위 사람들 보면 놀래. 너 어떻게 사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하지도 않게 해줘요. 좀 주시면 좀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안 그래요? 네? 있는 대로 펴먹 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기는 주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서 펑펑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요만큼만 이렇게 주시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증거,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너희 구속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희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뭐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만한 당신이 보여준 거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 바벨론으로 옮겨칠 것이다. 그대로.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아직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을까 안 잡혀갔을까? 아직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잡혀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뭐예요? 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십니다. 바벨론이요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가 살고 이때는 어떨까요? 지금 바벨론이요 그리 큰 나라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나라예요.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아직 자기 힘이 부족하고 아수르는 강하고 자기는 힘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유다는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와 힘을 합해서 누구를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점점 크게 되어질 것이고 온 땅을 점령하게 되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거든요.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요. 5장에 보면은 벨사사라 왕이요. 벨사사라 왕이 이제 자기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어떻게 잔치를 벌일까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 있지.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쓰던 그릇들이 있지. 오늘은 그 잔치할 때 오늘 그 그릇 쓸 거야. 가지고 와. 해서 어떻게 자기들 잔치에 쓰는 그 그릇으로 썼어요. 참 기분 좋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무언가 쓰고 간 거예요. 그것도 바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할 때까지.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에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요. 글자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겠고. 하나님 하시는 말, 다니엘이 불러와서 하는 말, 벨사사랑이 다니엘이야, 너 이거 해석하면은 이 나라에서 3인자가 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다니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망할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자로 재고 또 재봐도 너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벨론에서 모든 소문을 다 닫아두었어요. 잠궜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바벨론 성 옆에 연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연못으로 어느 나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큰 살을 보내어서 그 바벨론 오늘 벨사사왕 그 나라 죽여버리고요.
너무 쉽게 끝났어요. 다음날 어찌 되었을까? 왕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리오가 왕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망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뭘까요? 출애굽할 때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높은 노예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뭘까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그 일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에 굴복해서 나가라.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그냥 있다면 어떻게 이제 누가 죽을 차례일까요? 예? 바로 자기가 온 땅이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야 모세 네 백성 이끌고 빨리 나가. 그럼 내 번역은 아니까요. 여러분 장 200만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예요. 그럼 한 사람당 이 노예값이 은 30이라 한다면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내보는 건 아니까 뭐 생각나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서 안 되겠어요. 그 가라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냈지만은 애굽의 군대는요 다 물에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을 너희가 이제는 그것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는 이전 일 생각하지 마. 기억하지도 마. 내가 얘기하는 그 애굽에서 건너낼 때 그 일을 기억하지도 마.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를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의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뭘까요? 유다가 왜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구원, 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셨고 세우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야 나를 봐. 두 놈 나를 보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왜 한낮에 왔을까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을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아이고 유대인이 당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럴 일 없다.
그 말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에게 행한 거 봐라. 그러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봐. 나를 봐. 보면 뭐 할 건데 다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뭐 볼 게 아니야. 그래도 봐야 돼요. 무엇을 보는데요?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봐.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봐. 비록 내가 사람들이 내세우고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 죽을 지경이야. 야, 그래도 나는 죽을 지경에는 나는 누구 때는 하나님 때 살만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오늘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거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자랑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무덥죠. 여러분 무더운 날 딱 내 마음에 들기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보이처럼 참 시원하게 일한다. 어떻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야, 속 시원하게 일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